사망뿐이었는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멸망과 그로 인한 저주뿐이었는데 새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육적인 환경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난날 끝없이 섬겨왔던 우상과 거짓 것들에게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 주셨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세상 것으로, 사탄의 것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가려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더 선명하게 우리의 믿음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따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루어내고 그 삶을 채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을 얻는 것보다 말씀의 진리 그 한 구절을 바로 깨닫고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보배로움, 그 기쁨을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탐욕스럽게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이 세상 것 취한들 다 썩어갈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갈 것 하나도 없는 그런 거짓 것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이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고난의 신비와 그 부활의 영광을 매일매일 참여하며 연약함 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거짓 믿음을 또 보게 됩니다. 참된 믿음의 그 중심을 또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나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누가 내 이웃이니까, 이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의 제자들은 천국이 임한 사실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선포하는 천국의 놀라운 능력을,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명령에 따라 악한 영들이 굴복하여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쁨으로 그들이 경험한 천국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서 일어나는 너희가 경험한 이 지엽적인 일에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능력, 천국의 능력, 악한 영들이 굴복하여 쫓겨나는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 그 큰 일들이 천국에 있어서는 그저 지엽적인 일이다. 그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지엽적인 것을 우리가 붙들고 천국의 본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못 누리고 사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자 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 악한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놀라운 일들은 너희가 유업으로 받는 천국과 영생이라는 근본적 은혜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일깨우신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한 은혜의 근본과 뿌리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천국의 능력은 믿음의 열조들, 그 유명한 선지자들과 왕들도 경험하기를 원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새로운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이 결정적인 시기를 맞았음을, 즉 이전에 어떤 시대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능력과 은혜로 임하였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의 실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가. 이와 같이 천국의 복된 은혜가 임한 사실이 선포되고 있을 때에 한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여쭙습니다. 이제 이 시험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천국의 그 속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과 지금 이 한 율법사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제시하는 그 삶이 이 시대도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향방을 잃고 평생을 헛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빗소리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구조상 이 빗소리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이 논쟁은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을 행해야, 어떤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율법을 항상 연구하며 그 내용과 뜻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뜻을 연구하여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고 하였으니 그 질문 의도가 단순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율법 문제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이해하고 믿어온 신앙 전통, 곧 바리새적 규범이나 신학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이때껏 이해하고 믿어왔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것이어서 어떤 갈등을 느낀 나머지 그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한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최소한 이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갈등을, 말하자면 그가 이때껏 알고 믿어온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고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의문과 갈등을 어느 쪽으로든지 해결하고 결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혼란과 갈등을 느낀 것은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문제, 그러니까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문제였습니다. 만일 이 율법사가 70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소문으로라도 들은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었다, 즉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선언하신 것에 큰 의문을 느끼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엄청난 충돌인 거죠.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른 점을 감지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도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직 천국 백성 아니야. 지금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아직은 아니야. 이런 혼란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사는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생각과 크게 다른 점을 감지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짐작컨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내지 자격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중차대한 내용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내지 자격에 대한 이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한 기존의 믿음의 생각을 그의 질문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하자면 단순히 영생의 도리, 구원의 길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누구보다 율법사 내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확고한 신앙 전통과 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시대도 어처구니 없게 신학이 신앙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냐, 신학이 목회를 오히려 회방하고 있지 않냐, 이런 참, 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것도 사역자들이 이 신학을 이렇게 경시하고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앙이든지 자기들의 그 신학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제가 며칠 전 우리 동네에서 깜짝 놀란 모습으로 제가 만났어요. 그들도 자기들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체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사 내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확고한 신앙 전통과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사의 질문은 그 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어요. 즉, 무엇을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즉 사람은 자기 의로서 자기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얻는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반영하는 질문이었어요.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도리,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가 이때껏 믿어왔던 생각과는, 그리고 그것은
전통이었잖아요. 역사적 전통. 유대인,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 신앙이었어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여기에서는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고자 아니면 나의 믿음과 신념을 무너뜨리는 대상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를 무너뜨리고자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 근본적인 문제, 영생 문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묻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즉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뜻으로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대답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대로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롭고자 한다면, 즉 자기 의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롭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속에 어떤 본질이 담겨 있냐면은 그 자기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죄를 가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그러한 작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의롭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의 죄인됨을 전제로 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스로 죄를 처리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말대로 사람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롭고자 한다면, 즉 자기 의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 지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강조해서 하나님의 율법, 모든 율법이에요. 한 조항도 어기면 안 돼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라. 이런 대답을 그의 말씀 속에 전제하시고 물으시기를 율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그 율법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내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옳게 바르게 잘 대답하였다. 너는 이 계명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참으로 사람이 율법으로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 의가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선 영생을 얻으려면 의가,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는 의가 필수적임을, 이 원칙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대 규범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는 의가 필수적이다. 이 원칙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일 스스로 선을 행하여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이에요. 예.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요. 여러분, 이제 율법사를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조차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즉 스스로 의로운 자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흠이 없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 행한 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한 것이에요. 영생에 합당한 자,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를 스스로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었다고 생각하기를 그렇게 원한 것이에요. 율법사는 스스로 자기 혼자만 자기 의를 확신하고 인정하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에게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이제 원하는 데까지 이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또다시 묻기를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시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자 질문한 것인 만큼 아마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까? 그가 누구든지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기꺼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한 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누굽니까? 내 이웃이. 나는 누구이든지 기꺼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그런 각오가, 그러한 다짐이,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걸 나타내고자 한 말인 거죠. 이 질문을 선택한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율법사는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하고자 하여 물은 질문인 만큼 자신은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실천한 자라는 확신을 전제로 한 질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써 율법사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생의 유업을 얻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지도자 세력, 이 율법사,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주 70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그 사실, 그 증거를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 이런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 전도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 70년경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지금 율법사들이 내세우는 이러한 자기 신앙, 자기 확신, 이들의 신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그 역사적 그 표적으로 이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에 그리고 교만함에 이들이 무너져 있는지를 그렇게 나타내 준 거죠. 이처럼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서 이웃 사랑까지 완벽하게 지켜 행한 의로운 사람임을 나타내고자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참된 이웃이 어떤 사람인가? 이를 통하여 참된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았으나 구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멀리 돌아 그를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곳으로 왔다가 그를 보고서는 멀리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누구보다 그를 도와야 할 사람들이 다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그처럼 경멸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곳으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로 바르고 자기가 타는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와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내 생각에는 이들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참된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이웃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사랑은 자기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원수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푼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섬김이 아니었죠. 참된 이웃 사랑은 자기를 대적하고 미워하며 짓밟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기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희생하여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우리가 깊이 그 뜻을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이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참된 그 뜻, 그 참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말씀의 그 참된 의도를 놓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선을 행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 율법사에게 율법의 뜻을 물으시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대답하시자 율법사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자 즉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킨 자로 확신하고 예수님께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이웃사랑을 예로 들어 율법의 참된 의미 곧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진정 어떠한가를 보이고자 하시고 그에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만큼 언뜻 듣기에는 너도 가서 이러한 사랑을 행할 것이며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뜻으로 듣기 쉽습니다. 그렇게 여겨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실 때 초점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이 진정 어떠한가 이 점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치명적 결함은 율법의 그 수준을 하늘의 그 수준을 그 거룩함과 어미로움을 이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버렸다라는 것이죠. 끌어내려서 자기들 방식으로 이루어냈다. 하나님께 답을 보여드렸다. 그래서 자신들은 행했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언뜻 듣기에는 너도 가서 이러한 사랑을 행할 것이며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뜻으로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참 의도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대목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좀 소리는 시끄러워도 이미 빗소리로 좀 연단 받으셨으니까 에어컨을 트시고 들으십시오. 지금 너무 꿉꿉하고 이 습기가 옷 속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붙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틀어가지고 우리가 하자고요. 좀 시끄러워도 집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도 가서 이러한 사랑을 행할 것이며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참 의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첫째 이유는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어떤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긴장하시고 그 앞뒤의 내용을 성령님 의지해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어디서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영생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요 의가 없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요. 그리하여 천국 복음의 제1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회개할 죄가 많은 죄인을 위해 임한 나라요 천국 복음은 바로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사에게 건강한 자가 소유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유까지도 곁들이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율법사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 또 다른 경우, 즉 부자 청년의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말쯤에 한 3개월가량 그 관련 말씀을 나눴죠. 누가 크냐?
이 주제를 가지고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붙들고 있으면 제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해 드리죠. 망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을 좀 자극을 해서 동기를 부여해서 인생을 좀 더 제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망하는 길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이걸 붙들고 있으면.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한 심령이라도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준비된 그 원고를 포기하고 제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안타까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차별. 이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차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무서움을 모르고 아예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 차별을 만들어 놓고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의식에서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거짓 것에 세뇌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어쩔 수 없이 또 토로하고 말았어요. 예. 그만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질문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략 중에 계략인 거죠. 바로 이 부자인 청년이 기록된 그 구절이 그 맥락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말쯤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까지도 두렵다. 그리고 여러 달 준비를 해왔음에도 망설이고 사실은 제 심정이 그랬었어요. 이 문제가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죄가 딱 느껴지면 죄의식이 들면 내가 뭐를 해야지? 자기의 무슨 선한 일로 자기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기 전에 내가 뭘 해야지?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어떻게 가릴 수가 있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이요 부자인 청년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즉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까라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영생에 들어가고자 할진대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에 관한 한 다 지켰다고. 참 놀랍죠. 즉 스스로 의인임을 확신하고 자처하는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향하여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로운 자라 자처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보기에는 그는 부족한 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자, 그리하여 의인이 되기에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의 이런 부족함, 여러분 이 부족함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겁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부족함이라는 게. 그의 이런 부족함, 그의 죄인됨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는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금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이 지금 같은 맥락인 거죠.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치심으로써 즉 이웃사랑을 명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밝힘으로써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족을 그는 의인이 되기에 부족한 자임을 죄인임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에요. 내 소유를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그 율법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이렇게 밝힘으로써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의인이 되기에 너무 부족한 자임을 일깨우고자 하신 것이죠. 이 사실은 청년이 결국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함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예. 스스로 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율법사에게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도 동일한 의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된 이웃사랑의 예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율법사로 하여금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자기 의를 이루어 영생에 이르라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이 비유를 통하여 참 사랑의 전형을 말씀하신 의도는 이와 다른 데에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참 이웃사랑의 전형을 비유로 말씀하신 참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하여 적대하는 유대인에게 그 강도당한 비참한 사정을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긍휼을 베푼 그 사랑은, 그 섬김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베푸신 사랑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강도 만난 자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지금 율법사에게 이 점을 지금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느냐? 율법사야, 바리새인아,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도 만난 자의 형편과 같았습니다. 죄악에 철저히 짓밟히고 유린당하여 모든 것을 빼앗긴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이제 외적으로는 주 70년, 그야말로 돌 하나 돌 위에 올려져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적 참상을 곧 이제 맞이하겠지만 지금도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교회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형편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구하려 하기보다는 무관심하였으며 멀리 돌아 피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비유에 나타난 제사장, 레위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당시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상황을 피하고만 있는 무관심한 상태에서 내일은 아니라고 돌아 피하고자만 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참 목자로 오셨으나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하였으며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미워하는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죄인을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처럼 영적으로 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킨 의인으로 자처하는 율법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온전한 이웃사랑을 말씀하신 것은 실상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위해 베푸실 원수 사랑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원수 사랑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으니까요. 예. 단순히 예수님의 완전한 이웃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자처하나 실상 내 모습은 강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된 사람과 다름없다. 너는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요, 오히려 너를 불쌍히 여겨 도울 사람이 필요한 자라. 너는 오히려 이웃 사랑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너는 나의 이웃 사랑이, 모든 것을 희생하여 너의 영적 필요를 채우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 너는 내 스스로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에 대하여 물었으나 실상은 내 자신이 이웃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라.
너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며 너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푸는 그 의를 필요로 하는 자라. 참으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한 의를 필요로 하나 이 의는 내게서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분을 너를 위해 대신 이루어 주신 완전한 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당당하게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뜻이 아니었고 그 뜻이 아니었고 오히려 너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율법의 계명의 엄중함과 그 높고 거룩함에 너희가 미칠 수 없다라는 점을 깨닫고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고 내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베푸는 은혜의 의를 구할 것이며 이 은혜 안에서 나를 겸손히 따르라는 의미였듯이 오늘 율법사에게 하신 말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말씀 역시 이런 깊은 의도를 가진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율법사와 같은 율법주의적 구원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우리가 어그러뜨리는 대표적인 죄악의 전형이에요. 교회 안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행세하고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러한 교인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교인은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내가 다른 누구 이웃을 향해서 네가 지금 이웃 사랑을 베풀 그런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이웃 사랑을 베품 받아야 할 자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의의 은혜를 네가 입어야 할 자다. 지금 그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행세하는 교인은요.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처럼 영적인 피를 흘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야 대단하다가 아니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구나. 여러분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교우 중에 여러분 구역 중에 기관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의 기도를 그런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지금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반 죽어가는 그 상태라고 했죠. 강도 만난 자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대단하다. 뭘 저렇게 했길래 저렇게 당당하지? 그게 당당한 게 아니라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 의로운 자 아닙니까? 나 이 천국 소유한 자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난 준비 다 돼 있습니다. 내 몸같이 누구라도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 누구라고 지칭해 주시면 나는 그를 내 이웃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내 자신처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다. 이것이 늘 우리가 접하는 역설의 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내가 뭘 했다고 행세하는 것이 사실은요 너무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깨닫는 성령의 이 역사로 인한 그런 깨달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불쌍한 겁니다.
자신을 내세운 게 정말 수치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배설물인데 이 배설물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거꾸로, 야,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대단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그 말씀의 나눔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내용이 그저 우리 교회의 현 상황에서 지역적인, 좀 부분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온 저나 여러분이 느끼는 바, 지금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그 대세 아닙니까? 율법주의적 구원관이. 내가 뭘 했다, 그걸로 교회 안에서 행세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로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그 지금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을 우리가 똑똑히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나만 안전하다고? 여러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의롭다 인정하고 예수님께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라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긍휼의 사랑을 너는 입어야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나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사와 바리새인에게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본질상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자기의의가 있는지, 남들과 나를 차별시키고 나의 다름, 분명히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의식, 그 참 멸망의 의식 속에 우리가 얼마나 길들여져 왔는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처럼 여기는 지난 날을 이제 족한 줄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죄사함에 이르는 길에 돌 하나 얹을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 희생하고 헌신한다 한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일에 우리는 벽돌 한 장 올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깨달음이 온전히 일어나는 우리들 되어, 그래야 날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그저 형식이 아니라, 그저 하루를 그저 유지하는 무슨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기에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선물임을 알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대로 살고자 하고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이것이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의식이 없이 오직 하늘의 선물을 함께 값없이 내가 받았으니 값없이 나누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가족 안에서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누리는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숱한 그 환난과 어려움과 정신적, 육적, 영적인 고통과 시험 속에서, 그러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누려지는 그러한 교회 되게, 그러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자라 다른 것 쫓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부족한 것처럼 여겨서 기웃기웃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다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서에서의 그리스도의 말씀, 소신서에서 그 말씀 우리에게 풀어준 그 생명의 말씀,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밝혀준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거룩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고 그러한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신 십자가의 그 역사의 능력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 안에도 충족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가 여름 프로그램,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오직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어린 심령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듭난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육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